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입니다. 6월도 이제 셋째 주예요. 이제 시간이 금방 가죠. 셋째 주가 다가오고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죠. 6월 달에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6월 달에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는 달인 것이죠. 6월 달에는 현충일이나 또 6.25 같은 그런 나라의 행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자, 우리나라 민족이 올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거고 또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또 나라 민족이 올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내일의 소망이 있을 때 어디든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그 세대를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꿈나무들이죠. 어린 세대들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나라 민족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린 세대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린 세대들이 별로 세워지지가 않아져가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또 지역, 또 나라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1순위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 전쟁통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아이가 한 2명 가까이, 2% 가까이 나와요. 출산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0.몇%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을 왜 안 낳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낳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아요. 낳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도 어렵게 컸는데, 나도 힘들게 컸는데, 나도 소망과 희망 없이 컸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런 세대에서 크게 하고 싶지가 않다. 또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기피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TV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낳게 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오히려 애들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 힘들고 어렵다. 애들을 낳으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이런 식의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애들 낳아서 키울 수가 없겠구나. 예, 많은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그럼 상담 프로그램 보면서 뭔가 내가 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끝내 거기서 느껴지는 생각은 뭡니까? 힘들구나. 애를 낳으면 힘들구나. 애를 낳으면 나는 난 저런 식으로 못 키우겠구나. 요즘 막 수학, 이 아파트 이런 데서 수학 교습소, 학원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아이들을 몇 살짜리 아이들을 모집했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생이나 중고생 이런 아이들을 모집했는데 요즘은 몇 살을 모집하냐면 4, 5세를 모집해요. 4, 5세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를 과외를 시켜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그거 모집해달라. 이런 문의가 많이 와요.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교습소. 그래서 무슨 어린이집에 교습소나 이런 수학, 영어 이런 과외 이런 거를 구한다고 이거를 좀 이게 돌려달라. 명함 좀 이런 전단지 좀 돌려달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무슨 어린이집에 무슨 저기 학원들 저기 대입학원 이런 데다가 해야지 어린이집에다 하나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4세, 5세만 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애들 대상인 거예요. 4세, 5세. 그러니 부모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내 아이는 안 하는데 어떡하냐. 지금 4, 5세 계신 분들 내 아이는 안 가르치는데 지금 딴 데서 이렇게 가르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불똥 떨어졌네.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아이도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버떡 들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점차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든 거죠.
예전에는요,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보냈어요, 자녀들. 유학을 보내가지고 유학 생활을, 뭐 지금도 많이 보내죠. 그런데 유학에 갔다 왔더니 1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옛날에 뭐 오렌지족 이런 사람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 합니까? 나라에서 적응을 못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적응 못하죠. 우리나라 문화랑 해외 문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뭐 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데 있다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안 보내고 유학을 안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잘 키워야겠다. 부모들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최고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학을 가면 안 보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을 들여서 가르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 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세상은 성공지상주의예요.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모든 목적과 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런 물질이 확 잡고 있다. 또 아이들에게 요즘 뭐 꿈이 무엇이냐? 너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때만 해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군인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뭐 박사가 돼가지고 뭐 과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뭐 성장시키겠다. 뭐 경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막 치안을 담당 이런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꿈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다 내 꿈, 내가 뭐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뭐 내가 이거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냥 나를 좀 나타내고 그러니까 뭡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즉 우리가 타락했던 이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이건 무슨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3대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올바른 지식,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딱 우리가 알면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돼요? 동의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없이 믿으면 절대 세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문 보면 믿을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에 말씀 원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믿을신 아닙니까? 그 한문 참 신기하죠.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 말씀은 곧 누굽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대가 오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고 말씀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물질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남보다 좀 나아야 된다. 내가 너보다 좀 뛰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게끔 만드는 거죠. 누가?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거죠. 이 세상은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안 보면 비교 안 해요. 여러분 90년대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저는 90년대의 학생이었어요. 90년대 좋죠. 여러분 잘 살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90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다. 어려운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번에 무슨 인터넷 기사에 33세의 어떤 여자가 나 사업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한 33세의 사람이 사업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좀 빚도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어떤 56세의 여자분이 나는 집도 작아고 애들도 다 장가 시집 다 보냈고 남편도 성공했고 은행에 통장에 돈도 많고 난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런데 내가 33세가 된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댓글에. 내가 33세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말이 정답 아니에요? 네, 아직도 너에겐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33세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는 안 돌아가. 그럴 분도 있으시겠죠. 그때는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젊은 거 싫다 이거예요. 별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왜 그렇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믿음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으면 만족이 없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최고가 되고 싶다. 누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최고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최고가 되려고 최고 될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막 했지만 저도 자식을 가르쳤지만 제 뜻대로 돼요? 여러분 뜻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 깨닫는 건 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돈을 막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될 놈은 되는 거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안 되고 되는 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막 자기 자식들 자랑할 때 내 자식은 어디 가고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느 과를 가고 어디 연봉이 얼마고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그렇게 자랑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식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랑 한마디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야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를 자랑해야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 가까이 됐을 때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제 막 우리 기독교계에 막 이런 어떤 영상, 인터넷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디지로그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디지로그. 그래서 이 디지털을 이런 어떤 거를 어떻게 이런 어떤 기독교 콘텐츠랑 결합할 수 있는가. 그런 한 20년 전 얘기. 근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독교 콘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성공한 듯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 그것도 비교 문화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교회들, 큰 교회들, 어마어마한 영상과 어마어마한 음향과 어마어마한 가수들과 어마어마한 찬양단과 악기들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막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의 현란한 그런 말씀시들의 그 설교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막 넘쳐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고 결국 그 모습 보고 은혜가 되지만 교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내 교회에서는 한숨이에요, 한숨.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다가 엄청난 거 보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자신의 교회 갔을 때 자꾸 볼품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실망감, 좌절감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세미나 한다고 기도회 한다면 안 가지만 큰 교회라면 이름 있는 데서 한다면 다들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음향이 어마어마한 요즘 유명하다 하는 그런 음악 찬양단에서 찬양단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죠? 저희 때도 바뀐 건데 지금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찬양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뭐 이젠 찬양 따라가기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요새 찬양 뭐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고 뭐 찬양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찬양 모르는 게 그게 찬양하기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실까 했는데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찬양이 힘들고 요즘 부르는 아이들 찬양이 그래 예전에 원래 목사님 요즘 찬양이야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셔 그러는데 제 입에서 요즘 나온 찬양이 찬양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힘든 거죠. 따라가기 힘든 거 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자꾸 바뀌면서 다들 그런데 비교하는 거 교회에서도 그런 콘텐츠들 갖고 비교해 내 자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 교회 그렇지 못할 교회들 많잖아요. 뭐든지 1%인 거예요. 1%. 그걸 바라보고 최고가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건 아니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건 점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 이러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다른 세대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열심으로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나라 민족 또 가족을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울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의 세대에서 전혀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런 세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자, 이 말씀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사건이 끝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자, 지금 이게 귀신 못 쫓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 못 쫓았는데 왜 세대 얘기를 해? 이 바보 같은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70인 전도, 12명 전도를 통해서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야 우리가 했으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신을 쫓았는데 왜 지금을 귀신을 못 쫓습니까? 그래서 왜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귀신의 쫓고 못 쫓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다 보니까 누가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가 쫓는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귀신을 쫓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지 내 이름으로 쫓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귀신 쫓는 거 보고 자기도 똑같이 귀신한테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습니까? 내가 사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건데 네가 뭐냐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 마술사한테 뭐랍니까? 나쁜 악한 놈아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즉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 이 뜻은 디아스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왜곡되다, 비틀어지다, 삐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비틀어지게 왜곡되고 빗나가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지만 다른 버전에선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래요. 삐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 그런 세대입니다. 어떻게든지 악한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무능한 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 삼고 찾아다닌다 이거죠.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헌화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명단이 나왔는데 뭐 9명이에요, 아이들이. 헌화 예배 드릴 아이들. 그리고 아직도 또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결혼할 청년들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소리, 예배 시간에 조금 시끄러워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가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누구 집사님 딸, 누구 집사님 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딸과 우리 교회의 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올바로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도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까 신뢰한다. 기도 없으면 믿음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기 힘듭니다. 자기의 어떤 어려운 순간, 정말 간절한 순간이 왔을 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그 간절한 순간에는 뭐라도 잡아야 될 그런 지푸라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조용히.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왜 우리가 못했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종합해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한 그런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될 때 그 자녀들이 올바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결국 깨닫는 건 뭐예요?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정말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으로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요.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아주신다. 내가 맡는 것보다 하나님 맡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 이 세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자라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이 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도 너희의 자녀를 다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이름 부르시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